드디어 이제 사사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 때도 잘 안내 받으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이어지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고별 당부를 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뭐 다른 것 이런 것처럼 얘기할 건 많았겠지만 결국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이유 삼아서 그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못하고 있었던 그 5년 반 동안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잘했는데 못한 게 아니에요. 아주 대견하고 기특하게 잘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아낙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높은 성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큰 성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주님이 된다라고 약속하시고 여호수아도 마지막까지 너희들이 그 땅을 완전히 다 주님께로 점령하여서 정복해라 이렇게 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도 죽고 그 장로들도 죽고 그 당대의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를 준비했죠. 근데 여호수아의 사명은 잘 감당했는데 그 다음 세대 똑같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모세에게 이루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은혜 베푸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세대를 실패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대에는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고 그 당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에서 살고 그 점령하지 못한 사람들과 그냥 더불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세대가 딱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폐역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는 그 장면이 사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사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 사사들은 가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역할도 해요. 그 사사들은 왕과 같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싸우는 역할을 하죠. 그러므로 이 사사들이 곧 삼중직,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사들은 불완전한 사사들이었죠. 12명의 사사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사사기에는 6명의 행적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6명의 행적들을 보면 점점 연약한 사사, 점점 잘했다가 또 실족한 사사, 점점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썩어져 가고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들을 사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고 동일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태도를 갖지 않고 감사의 고백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외면하고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지막을 맞게 되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무슨 집단 학살하는 그 장면이 가나안 땅의 정복 아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무고한 가나안에 있었던 원주민들, 그 가축뿐만 아니라 그 아이뿐만 아니라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해 죽여버리는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무자비함, 야만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내 백성 들어가야 되니까 너희들 다 나가! 그리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보시면서 또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결코 온순하고 순박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신을 숨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음란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말로 할 수 없이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그 순박한 원주민들, 그 참 착한 사람들을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너희들 다 나가! 말 안 들으면 다 죽일 거야! 라고 가서 잔인하게 테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눈 멀고 귀 먹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똑같은 길을 가면 또 다른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호하고 완고하세요. 타협이 없으세요. 근데 이게 손바닥과 같이, 공전의 양면과 같이 그 공의가 드러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손바닥이 뒤로 넘어가서 딱 뒷면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봐야 하는 곳에 있을 때에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냥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해, 너는 아무것도 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서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격과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자격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믿음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 내밀어주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뜻 앞에 감사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여 입을 열어 그 왕의 뜻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어도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균이 오면, 바이러스가 오면 그것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마스크도 쓰고 소독제도 쓰고 거리 두는 것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들이 잘했던 장면도 나오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그들이 그 철병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다. 그들이 그 호전적인 그들의 민족들 때문에 그냥 타협하고 나도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 그래, 그렇게 하자. 더불어 같이 살았다라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이잖아요. 그것이 조금 더 사람다운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다운 모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뜻의 완전함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2장에 무슨 장면이 나오니까 2장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직 사사도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전부 다가 눈이 가린 채로 귀가 막힌 채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들이 있을 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들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러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거, 죽음을 맞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 안타까워하고 뭐 속상해하고 절망할 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호흡을 허락하시는 데까지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뭐 안타깝고 뭐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안타까워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동안 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워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그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안타까워 애통하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좋은 대로 통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자 그 장로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간 이후에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 된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 곳이죠. 그곳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민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이 구원의 안타까움, 이 구원의 열망, 이 구원의 열정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관심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통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패역한 길을 가지 않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결국은 그 다음 세대가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동성애를 외치고 낙태를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세워져 버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요, 앞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래도 그 후손들이 그냥 자기의 길을 막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봤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죠. 그동안 자기 임의대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했던 길에서 실패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전대들, 그 이전의 세대들이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여쭈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니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그러자 유다 지파에게 너희가 먼저 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이게 믿음의 일들 같지만 이게 절반의 순종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가서 싸워야 하는데 다 각기 맡겨진 그 분배받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배받은 땅에서 그 산지에 있는 사람들, 아낙 자손들, 그곳 가운데 철병거를 끄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자기들의 맡겨진 자기들의 대적들을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싸우면 좋겠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싸우러 가는 게 다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싸우러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가 누가 먼저 싸우러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쭤보자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온 자리에 나온 것은 잘한 일인데 그들이 믿음이 절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갈렙이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승리가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시 아낙 트라우마가, 철병거 트라우마가, 높은 성 트라우마가, 견고한 성 트라우마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것이다. 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연약한 자로 살지 않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기르고 소를 키우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인들 앞에서, 그 철병거 앞에서, 그 높고 견고한 성 앞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는 감사의 고백이 그들 안에 있을 때 그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성취하라, 정복하라고 하실 때 그것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당대의 세대가 지나가고 그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진 이후에 그들의 믿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목소리를 내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 모든 세대가, 공동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사명 능히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태도를 갖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워주시고 내가 성결한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버 처치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락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여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떠나려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